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곡은 좀 오래된 그런 곡이지만은 좋은 씨앗이라는 우리 찬양 사역자 아주 은혜로운 귀한 분들이 이렇게 불렀던 또 이렇게 만들었던 곡인데요. 저도 참 청년 시절이니까 참 오래된 곡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불렀던 찬양 같은데요.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사대로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했고요. 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하심을 받았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높이 드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연초에 우리가 금년에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표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우리가 정했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우리 교회에 좀 신앙생활에 우리 성도들이 좀 자리도 매김을 하고 좀 질서도 좀 잡히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한 6가지 6대 강령을 금년부터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6대 강령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실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또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실천사항 신앙 강령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건강해지고요, 흔들림이 없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 여러분 꼭 기도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애독하는 성도.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굉장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읽고, 물론 지금 성경을 금년에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큐티를 보내주는 그 말씀만 여러분들 읽으면요, 1년 12달 매일매일 그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1년에 성경을 일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1년에 적어도 우리가 복음 전파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명씩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실행하는 성도.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 주일을 지키는 일은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빠지지 않는,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꼭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일 성수를 잘 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되고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 청지기 성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터와 생업과 여러분의 하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11조가 부족해요.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릴 수 있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11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그리고 정말 행복한 축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이상씩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한 가지 이상씩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것은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들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봉사할 수 있어요. 내 몸으로 마음으로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다 한 가지 이상씩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대에서 섬기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고,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 귀한 일이고요, 차량으로 섬기는 일 귀한 일이고요. 여러분 시간마다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또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전도대에 나와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 일을 한 가지 이상씩 여러분들이 금년에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저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거저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충성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심은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또 농사 일철에 얼마나 여러분 힘드세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받는 비결이고 통로예요. 그래서 이 6가지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목회 은퇴하는 한, 이것은 계속 실천할 사항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 신앙의 질서가 잡혀요. 신앙의 여러분 중심이 잡혀요.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6가지를 다 했는데요 안 됩니다 하면 그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6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보상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박사라고 불리는 분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무리의 물고기 떼를 관찰하면 착한 물고기가 있는 반면에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율은 대강 7대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물고기를 빼내고 좋은 물고기만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물고기만 남았으니 모두 사이좋게 지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좋은 물고기만 남겨도 그중 30% 정도는 나쁜 물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라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라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지요. 바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과제입니다. 한번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끝까지 한결같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습니다.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나의 구원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 인과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중요한 가장 시급한 구원의 문제를, 구원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핵심은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정상이 아닌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려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우리가 어려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께로의 방향을 전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과 초점, 이 포커스를 하나님으로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불편했던, 하나님과 좀 소원하고 멀어졌던 그런 사건과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방향정향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분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닦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하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영광은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 비전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일에 여러분 중요하고 가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맡은 그 소소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베스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즐거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즐거움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비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편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데,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환난이 전혀 없던가요? 여러분 고난과 고민,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던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만사형통이다. 무조건 축복이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자는 사탄도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난은 본질적으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 다녀보셨지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그냥 다닌 게 아니잖아요. 과제가 있고요. 숙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에 여러분 훈련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 때문에 소망을 즐거워하는 신자는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 학교에서, 이 광야 학교에서 인내와 연단의 과목을 잘 마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과정이고요. 연단은 모든 과정의 마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가 더 여러분 소망을 이루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자가 가진 소망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노인 성도들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세상의 사랑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정말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면 그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냄새나고 추한 죄인,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 놓으신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부족함이도 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그의 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역시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로마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의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사랑이 실현된 본을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노력이나 엄청난 희생 없이 구원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탁월한 행위를 가진 단 한 명의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선민의 조상으로 택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실패와 시행착오로 가득 찬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인간의 경험과 논리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타산 없이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그 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 할 수 있겠어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법과 죄들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함받고 의로 여겨지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웠던 왕이 다윗도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율법대로 심판한다면 정죄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들은 구약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는 믿음의 구원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은 받아야 할 것을 정당하게 받는 싹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는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기에 오늘 로마서 말씀,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이 누릴 특권은 화평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떠한 구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것들에게서 궁극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예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어렵게 하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피조물로서 그 임재 안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임재, 능력은 어느 인간이나 그 안에 거하고 싶다고 무조건 허락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에 들어감은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허락된 것을 누리는 최상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절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질수록 평안이 기다려집니다. 귀해집니다. 인간이 맺는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된다면 다른 일들은 의외로 쉽게 해결됩니다.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된 순간 은혜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평강의 삶을,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한다고 할 때에 즐거워한다는 말에는 자랑한다는 뜻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기 때문에 즐겁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생명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내 마음에 맞을 때에만 기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쁨이 환난 가운데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입은 다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은혜에 거하게 될 때에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해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칭의를 얻은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에 인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단단하게 함을 깨닫습니다. 결국 이 환난에서 시작된 연단이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환난까지도 유익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고난이 나에게 좋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좋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예상할 수 없는 다음 단계는 바로 기쁨입니다.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런 즐거운 가운데 환난은 그 어두운 힘을 잃습니다. 인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과거처럼 피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더 이상 사람에게 고통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단계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성격을 뒤돌아보면, 소망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허황된 상상도 소망의 일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헛된 희망도 무엇인가 기대하게 되니 소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은 헛될 수 없습니다. 망상도 아니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희망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인간의 것이라면 사라져 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문의 소망은 허망하게 인간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간혹 죽음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어렵지만 희생하기도 합니다. 착한 이들을 위하여 간혹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값을 치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을 어렵게 되지 않았지만 어렵다고 여기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인간은 평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불안과 자정이라는 조건은 인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연쇄 반응을 가능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 사랑이 물 붓듯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물은 불꽃을 끄지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더욱 타오르게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저 믿음 하나로 구원받고 화평을 누리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환난으로 인해 고통만 당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까지 이루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환난으로 인해 고통만 당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소망과 또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며